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같이 보십시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더 말씀 전하기 전에 보충 설명을 좀 더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가 또 아니면 무슨 교회 큰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합심해서 교회 전체가 한 번씩 하는데 이럴 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 기쁘시게 하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정성껏 하십시오. 과분하게 하지 말고 그런 능력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할 때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한 중학교가 불이 나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가 불타는 것을 보고 한 목사님이 막 속으로 좋아해, 기뻐해.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 중학교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 성적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불타면 무엇도 불타겠어요? 자기의 생활 기록부도 불타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은 전부 다 올해는 한번 멋지게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다, 살아보겠다 그런 작정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연초에 2026년 연초에 여러분 계획하고 작정했던 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그걸 잘 이루어오고 계신가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롭게 출발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지만 정말 인간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그렇다고 그 새롭게 삶이 사라지던가요? 환경을 바꿔본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가요? 우리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듭남 또는 중생 또는 신생 또는 위로부터 남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중생해야 신생해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본문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두 번째, 왜 거듭나야 되는가?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제기를 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죠?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불량배라든지 조폭이라든지 또는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야지. 그런데 오늘 거듭나야 된다고, 마땅히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누군가? 3절 1절 보십시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혈통이 유대인들이었고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얘기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누구라고 얘기하지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번역했었죠.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국민을 대표하는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위를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곧 랍비였다는 얘기입니다. 랍비가, 그 당시 랍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랍비는 도덕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삶의 길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니고데모의 이 정체성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고 또 랍비였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도덕윤리적으로도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니고데모와 우리를 좀 비교해서 보면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거듭나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야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될 줄 압니다.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거듭나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면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 보게 되면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주님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가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자신은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18세기 때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요한 웨슬리하고 막역한 사이였죠.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홀리그룹의 멤버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는데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좀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동행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목사님 좀 일을 돕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집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설교가 거의 똑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설교가 거의 똑같아서 주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는 은혜를 좀 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설교 때문에 피곤해졌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 다가가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레퍼토리가 없습니까? 목사님 그 설교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60번이나 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히필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물끄러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왠 줄 아는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왠 줄 아는가? 이 친구야,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일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거듭난다야 된다는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요? 60번이나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눈에 볼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이 설교는 반복해서 증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분이 거듭나야 되고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다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천국은 뭐라고 해요? 순수한 우리말 하늘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첫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해.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하면 불경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독자가 유대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하늘나라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저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굴 가리킨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나 마가나 누가에 있어서 하늘나라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한 번도 죽어서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쓰인 곳이 없어요.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여러 개 쓰여 있는데 그 천국을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로서의 그런 개념 천당 개념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영생이에요. 생명.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복음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장소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통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한 번만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때 안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멍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럼 이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나라를 통치라는 말로 바꿔서 그 단어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잘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속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래 얘기하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개념으로 또 바뀌어 있어. 그래서 자꾸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 땅에서는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죽어서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잖아.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죠. 그 낙원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왔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에 하면 하늘나라는 그런 얘기죠. 천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천국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결시켜 보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의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냉정히 보십시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불안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다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주님 보세요. 풍랑이 일었어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으니까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강이죠. 평강.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내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물론 세상적으로 어떤 세상에 주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그건 금방 곧어지는 것이고 그 위에는 또 마음이 더 답답하고 더 컬컬해지고 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거듭난 사람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봤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믿는 자가 어떤 자다? 거듭난 자야. 그러면 이 믿는 자마다를 거듭난 자마다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지요. 누가 영생을 얻어요?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본문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자라고? 거듭난 자야.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이. 36절 한번 보세요. 3장 36절,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상태를 저절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3장 66절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과, 바울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 피할 길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되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지옥에 떨어졌다, 계시록에 하면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고 계시록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교도들은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나. 그러면 몇 번 죽는다고? 한 번 죽어요. 육신의 목숨 끊어지는 이 목숨만 죽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두 번 죽어요. 영혼과 육신이 나뉘어는 육신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따라가는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둘째 사망의 이 해는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똥통거리고 살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맹렬한 진노의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듭나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 질문 3개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방법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